할렐루야. 얼마 전에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설레이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미국 켄터키주에 소재한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월 8일부터 에즈베리 대학교에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시작은 평범한 채플 시간입니다. 에즈베리 대학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채플을 드리는 어느 기독교 대학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이제 학기별로 의무적으로 그 채플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대부분 졸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만지면서 그 시간을 때우곤 합니다. 그런데 2월 8일은 달랐습니다. 축도 이후 찬양대의 마지막 찬양 시간에 말로 설명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은 채플이 마쳤음에도 자리를 떠나지를 않았고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한 초월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조용히 찬양하고 자신과 이웃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몇몇은 함께 모여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몇몇은 팔을 들고 서 있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작은 그룹으로 나눠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또 다른 몇몇은 강당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고 몇몇은 기쁨 가득한 얼굴로 받은 은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그 에즈베리 대학이 있는 주변에 다른 대학들, 켄터키 대학이나 컴벌랜드 대학 등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몰려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에즈베리 채플실이 가득 차자 사람들은 밖에서 야외에서 예배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으며, 그렇게 시작된 부흥운동이 13일째 계속되고 있으며 미국 전체에서 이 부흥을 보기 위해서 그 짧은 기간에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에즈베리 대학교가 있는 윌모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이 부흥 소식은 CNN 같은 주요 언론들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고 인근의 대학으로 번져나가 그곳에서도 기도 모임과 예배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에즈베리 채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흥은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정말 흥분하게 하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도 부흥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흥을 기대하기가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부흥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가능합니다. 요즘 우리 형편이 어떠합니까? 한국 교회를 보면서, 오늘 우리 남부산 교회를 보면서 솔직히 돌파구가 보이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신앙 의식을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자기가 개신교다, 개신교회 교인이다 생각하는 교인들 10명 중에 1명은 이단에 소속되어 있어요. 신앙은 있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약 30%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교인 100명 중에 30명은 교회에 아예 출석을 안 하는 성도다라는 거예요. 개신교회 전체 수도, 교인 전체 수도 1000만 명, 1200만 명이라 했는데 지금은 770만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통계상 지표는 너무 연약해졌고 무기력해져서 이대로 영영 끌려만 갈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맥 빠지고 지쳐만 가고 답답해서 숨막힐 지경인데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의 소식은 한 줄기 소낙빛 같고
섬광처럼 비치는 빛 같습니다. 사실 너무 부럽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시대에도 부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이 부흥을 꿈꾸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식어버렸다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부흥의 불꽃은 피어오르며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다시금 부흥을 꿈꾸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부흥도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주시도록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며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십시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땅도 주겠다, 후손도 주시겠다 거듭 말씀합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 또 주시겠다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또한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땅의 선택권을 받은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해 동쪽으로 이사간 후에 아브람은 홀로 남게 됩니다. 롯은 고향을 떠날 때부터 아브람과 함께 했으며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갈 때도 함께 했고 같이 고생을 한 아브람이 사랑하는 조카였습니다. 자식도 없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아브람에게는 롯은 분명히 조카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런 조카가 잠시의 망설임이나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양보도 없이 냉정하게 자기 곁을 떠나가버리자 아브람은 괴로웠습니다. 친자식처럼 대했고 사랑했고 혹 자식이 없으면 자기의 전부를 물려주려고 했는데 이 조카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떠나갔으니 서운하기도 하고 그 떠나간 빈자리로 인해서 허전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에는 이렇듯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언제까지 함께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가고 좋아하는 사람도 떠나가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떠나기 마련입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신앙의 길을 가면서 세상 친구들이나 친족이나 이웃들이 많이 멀어져 갔을 겁니다. 믿지 않는 그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신앙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 마치 우리를 딴 세상 사람 보듯이 봅니다. 그렇게 너무 매이는 것은 아닌지 또 꽉 막혀 있는 것은 아닌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는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우리에게 거리를 두는 거예요. 술도 안 하죠. 담배도 안 하죠. 그러다 도박을 합니까? 도대체 만나면 교회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만 하니 무슨 재미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떠나가게 되고 우리는 홀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람도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롯이 떠난 후 섭섭하고 또 마음이 텅 빈 듯 느껴질 아브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람에게 롯은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요 언젠가는 내 곁에서 멀어질 그 어떤 것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떠날지라도 멀어질지라도 하나님만은 떠나시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은 늘 아브람 곁에 계셨습니다. 아브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람을 떠난 적이 없어요. 만약 아브람이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느껴졌다면 그것은 아브람이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다른 것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방에서 기근을 만날 때에 애굽을 선택하여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자고 할 때에 하나님은 마치 떠나가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며 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기근을 만나 갈등하고 고민할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길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고 그렇게 쉽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났다고 해서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졌다고 해서 또 우리들이 가려는 길이 막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가 주님이 우리를 찾을 시간이며 은혜와 복이 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 곁으로 다가오셨던 주님은 오늘 우리 곁으로도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렇듯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며 말씀하시기에 그 시간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은혜와 감동의 시간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바쁘고 분주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가 힘듭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데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홀로 있게 되니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됩니다. 홀로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홀로 된 시간조차 즐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홀로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가지 명령을 줍니다. 너는 눈을 들라 그리고 바라보라인데 이게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따뜻하고 부드러운 권유입니다. 이 원어로는 영어의 플리즈의 의미가 있는 이 소사가 뭡니까? 동사와 함께 구동사를 이루는 부사나 전치사가 소사인데 이 소사가 창세기에만 60회나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과 대화하시면서 이 소사를 사용한 예는 이 본절을 비롯해서 딱 4번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대화에서 이 소사를 사용하실 때의 특징은 인간의 이해력과 사고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을 요구할 때에 이 소사를 사용해서 사람과 대화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창세기 15장 5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때 소사가 사용된 거예요. 그리고 22장 2절에 100세대 난 독자 이삭을 그 사람을 번제로 내게 드리라. 이때 소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1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떠나게 되는데 그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랍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가서 검은 보화를 달라고 해서 그걸 다 챙겨가지고 떠나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모든 땅을 소유로 주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 땅은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전부 차지하고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믿음을 요구할 때에
이 소사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믿기 힘든 일이나 순종하기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실 때에 이 소사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하게 다가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다급하게 쫓기듯이 그렇게 밀어붙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위협하거나 불안감에 사로잡히도록 몰아붙여가지고 하기 싫은데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억지로 뭔가를 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앞서 롯은 어땠습니까? 매우 급합니다. 아브라함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잠시 잠깐 눈으로 땅을 보고서는 그 땅을 곧바로 선택해 버립니다. 선택하자마자 쫓기듯이 아브라함을 떠나 장막을 옮겨버립니다. 천천히 둘러보고 충분히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일을 롯은 순식간에 결정하고 일을 진행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두렵지 않게 쫓기듯이 급하게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마귀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조차 염려하도록 합니다. 불안하게 만들어 급하게 되는 대로 쫓기듯이 결정하도록 밀어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라도 두려워하거나 쫓기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는 일일 경우에 하나님은 더 부드럽게, 더 따뜻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십니다. 섣불리 쫓기듯이 결정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의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행으로 한번 땅을 밟고 돌아다녀 보라는 겁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보고 충분하게 걸어보고 확인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소사로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해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셔도 우리는 결국에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크나큰 길 앞에서도 담담할 수 있으며 대범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해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정도의 여유, 그 담대함을 가진 믿음의 배포를 가진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홀로 있는 아브라함을 찾은 하나님께서 먼저 너는 눈을 들어라고 말씀합니다. 본능적으로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간이기에 현실과 환경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앞서 약속하셨던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십니다. 갈대와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주셨던 약속들입니다. 비록 조카 롯은 떠나갔지만 그 비전이 흔들려서도 안 되고 그 비전을 놓아버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롯이 떠나간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충격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눈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지만 그리고 먼 훗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지금 당하는 외로움과 고통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 합니다. 현실의 힘듦 앞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저앉아 좌절하며 눈을 아래로 깔며 땅만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의 눈, 영의 눈을 들라고 하십니다. 현실의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 파묻히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약속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눈, 신앙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너 있는 곳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현실을 싫어하고 따분해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해서 어딘가 훌쩍 떠나고 싶어 합니다.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그곳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핑계대는 거예요. 여유가 되면, 대학에 들어가면,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이 안정되면, 이 일이 해결되고 나면, 집을 사고 나면, 자식들이 좀 결혼하고 나면,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가 좀 크고 나면 계속 핑계를 대면서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아닌,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뭐 하면 핑계를 대는 거 있는 것이죠. 이런 분명한 것은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형편이 어떠하든 지금 내가 선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하기 시작하면 다른 곳에서도, 다른 어떠한 곳에서도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기적이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습, 환경,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바로 그 상황이 기적의 장소이고 기적의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에는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중심입니다. 갈대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시선은, 그 하나님의 초점은 늘 아브라함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심한 기근을 당할 때에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에도, 아내를 누이로 쏘기자는 계획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의 시선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갔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롯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브라함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렇게 하십니다. 롯이 떠나간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그곳이 중심이 아니라, 당시 세계 최강대국 바로의 이집트가 중심이 아니라 땅 한 평도 없고 가나안 족속에게 둘러싸여 있는 아브라함아, 네가 중심이다. 너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섭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분 항상 나를 주시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에게는 내가 센터, 중심입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한 나라도, 한 민족도, 심지어 세계 열방도 능히 움직이십니다. 나는 그분에게 보배입니다. 세큘라입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이사야서 44장 21절이죠. 시작.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네가 아무리 범죄하고 네가 아무리 나를 거역해도 하나님이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나 같은 자를 도대체 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이 되었고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받아들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5절 16절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앞서도 약속하신 것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황무한 땅이고 현재로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등기도 안 된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영원히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의 소유권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비록 이 약속이 현실화되려면 수백 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동안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믿음으로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실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반드시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후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큰 땅을 영원히 받았다면 이 땅에 살면서 경작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수가 땅에 티끌 같게 해주시겠다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땅의 티끌 수를 셀 수 없듯이 아브라함 자손들의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역시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 자식이 없어요. 자식처럼 생각하던 롯도 아브라함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식을 볼 나이를 훌쩍 넘겨버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앞으로 생길 가능성마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사람이 셀 수 없는 티끌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도 그렇게 많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들이 이 땅을 채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18절.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몬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땅의 중심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홀로 남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비전을 받았다면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달라진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린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재물을 잃을 때도 있고 사람을 잃을 때도 있는데 정말 아픈 것은 재물을 잃을 때가 아니라 사람을 잃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좋은 땅도 잃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롯이 떠나가 보니 아브라함이 홀로 남았지만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남아있는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외로움과 고독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눈을 들라고 하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현실이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니 그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암담한 시대적 현실로 인해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부흥을 주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둠과 사탄에 눌려있는 이 땅을 우리가 선 이곳 전포동, 이 부산의 동서남북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땅을 밟으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땅을 취하십시다. 수많은 영혼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다시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서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